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게 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게 해요. 때로는 위협을 넘어서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이 북군 연합군에 의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에, 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남방 5개 연합군이 패했거든요. 그거 아브라함이 달려든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길리는 318명의 용병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를 동조해주는 민족들과 함께 뛰어가서 그 두려운 싸움을 이겨냈고 승리했던 거죠. 그때 목숨을 걸었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서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두려웠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용기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닮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 마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랑 기질이 좀 다르거나 나를 불편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쉽게 우리들은 그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 피를 나누고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한 몸 된 성도들을 향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게 안 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막아서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무례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리어 막아서는 일들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듯 해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 지금 이스라엘 이사야서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주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서 누구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파수꾼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는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수같이 여기시고 뒤돌아서 잊어버리셔도 될 만한 도시요 민족이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라고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할 때까지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지금은 포로되어 전쟁에서 패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입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결정하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소망도 없어요.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면 그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에서 이 벌어진 일들, 기도에서 이루어진 일들, 소망하고 간구하여 성취된 일들은 누가 하신 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앞세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시집 보내실 자녀들이 있으면 어려서부터 미리 기도해 놓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으로 품은 일들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들을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기도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일인데 어느 날 성취된 후에야 내가 그거 기도했었지. 할렐루야. 어떤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때도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이 몇 년 후에 만나고 보니 그의 삶이 주님께 가까워져 가고 있고 주님 의지하고 있고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주님이 당신의 역사에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이상히 여기세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범죄했어요. 이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셔야 하시잖아요. 이게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심판을 결정하셔야 이제 심판해야지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때쯤 되면 누가 말리려고 들어야 되는데 누가 좀 끼어들어야 되는데 내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려 할 때 누군가 끼어들어 주님 안 된다고 말리는 중재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상히 여기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냐면 완전 군장하시고 그 진노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18절이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예,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셨는데 누가 좀 껴들어 좀 말리면 주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데 이상하게 껴들어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자녀들 양육하실 때 그러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 화를 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 이건 아빠로서 권위를 세워야겠어요. 그래서 화도 내고 한번 이게 이제 매를 딱 들었는데 누가 좀 말렸으면 좋겠어. 눈치는. 근데 말리를 안 덤비면 그러면 또 혼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그분이 오늘 주님의 역사와 특별히 이 심판과 관련해서는 막아서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고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별명이 붙었어요. 이런 별명이 붙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예,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그런 중재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빛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지경이 달라요. 처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막 기도를 막 배워갈 때는요, 전혀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할까요? 전혀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도를 뜨겁게 배우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인생에 좀 롤러코스터를 좀 타시는 분들이 기도를 좀 배우시지요. 예, 부르짖어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 예, 성령의 막 그 흔적이 남는 분들은요, 대부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좀 심하게 타신 분일 수 있어요.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지도 않았는데 강력한 기도의 영이 임하셨다면 그거는 아버지 주님께서 중보 기도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남 별로 기도할 거 없으니까 예, 남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지요. 오늘 기도하는 집인데 무슨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는요, 이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이 목적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지경이 달라요. 그냥 전혀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넓혀져요. 물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지경이 좀 넓혀져서 어떤 분이 기도 부탁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저를 좀 시집 보내주세요. 어느 노처녀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요. 그게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지 어르신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나를 위하는 기도가 가족들을 향한 기도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기도로, 그리고 민족을 향한 기도로, 열방을 향한 기도로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자리매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관심 가는 곳에 내 관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시는 곳에 내 마음도 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분하고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후딱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으세요. 적어놓고 이 사람 기도해야지. 이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거리가 꽤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지경과 우리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시고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아버지의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막아선 일을 이 녀석이 왜 내 일을 막는 거야? 라고 기분 나빠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녀석이 뭐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막 화내지 마십시오. 막 마음을 졸여가며 기도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거나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아서는 일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또 헷갈려 하실까봐. 아브라함의 기도는 50에서 45요, 40이요, 30이요, 20이요, 10명까지 줄여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의를 드러내고 막 의의를 이야기하고 막 의인을 악인과 함께 취급하시면 옳지 않사오며 부당하오며 막 이래가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10명이 안 됐거든요.
그렇대요. 10명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계산이 빗나간 거예요. 10명쯤은 있겠지. 아브라함 있지, 그 아내 있지, 자녀들 있지, 뭐 사위들이 있겠지 싶으면 한 10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 했던 기도였는데 계산이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19장에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식이나 우리의 소망이 자꾸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간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중보기도 사역을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을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 그럴지라도 절대 난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전 우리 처갓댁에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나 몰라요. 제가 아내와의 결혼을 결정했던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뭐였냐면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노 할머님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기억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가신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사람은 떠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은 마음이 때로는 깨지고 상해서 더 이상 기도해주고 싶지 않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나를 기억하여 멈추지 않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 그럴 때 있어요. 실제로 정말 막 낙담해서 막 기도가 안 돼 그럴 때 있어요. 혼자 중얼중얼 하는 기도 있는데 주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를 이 말씀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편인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말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의 그 중보의 마음에 동참하고 중보의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네요. 오늘 그분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요. 심지어 우리가 범죄할 때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심지어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중보는 단지 중보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중보의 짐을 그분이 지신 거예요. 우리의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그분의 어깨에 지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당신의 어깨에 지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의 중보는 책임지시는 중보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끝자락에도 보시면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하신 것이죠. 오늘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성경에 여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중보기도의 어떤 모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좀 피실까요? 구약이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이고요. 1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율법 받으려고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모세를 못 기다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마치 노아 다 심판하시고 노아 가정을 통해 시작하신 것처럼 모세 다 죽이고 내 너 통해 다시 시작할게. 그랬더니 모세가 막아서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서면서 이 중보 기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어디에 약한지 알아요. 하나님 어디를 건드려야 이분의 마음이 움직이는지 알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의 마음을 일주 같이 묵상해 보면 아 하나님이 여기 약하시구나. 묵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움직이시는구나. 이제 모세가 막아서시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식으로 바꿔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움직이시냐면 관계에 움직이세요. 여러분 중보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 자녀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건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출애굽시켜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세의 간구가 그분의 영광을 지켜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잖아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아멘. 이 세 번째 모세가 또 건든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나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또 그분의 성품이 또 말하신 건 또 기가 막히게 지키시잖아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리는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그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건 부당하오며 하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부당한 일 못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 번째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약하신지 아셨죠? 이런 비밀을 알려드려도 되나? 근데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여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 제3자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의 회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심지어 모세가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2절입니다. 32절이요. 해당하다 안다니까 모세가 어디까지 갑니까? 3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 해달라고요?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지금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슷한 고백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합니다. 내가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중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뭘 걸어요? 자신, 누구를 위해서? 회복해야 할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좀 위로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단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이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지 못할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드릴지라도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여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섰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막아섬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막아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요청이 있을 때,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바꾸시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쓰시려 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1989년도에 독일을 돕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에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룹들이 교회였어요. 특별히 9년 전부터 이 동독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7명으로 시작한 이 기도 모임이 마지막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 1000여 명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0여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통일과 자유를 선포한 후에 교회 밖에서 있었던 시위대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원래 시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폭력이 흥분하니까 돌 던지고 총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1000여 명의 경찰 병력과 군대가 그 시위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선포했던 이 교회가 그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폭력을 멈춥니다. 그리고 모두가 손을 잡고 평화적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둘러싸고 있었던 1000여 명의 군대가 시위대를 둘러싸고 있던 군대가 철수해요. 그리고 그 선포가 있은 후 정확히 한 달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도국을 독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개인을 위한 중보자를 찾고 계시고 어떤 가정을 향한 중보자를 찾고 계시고 이 민족을 향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무엇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그렇게 개인을, 교회를, 민족을, 열방을 기억하시며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